이사야 48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셨으며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멸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이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구속을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지만 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유입니다. 그 법 안에서는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구속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그 법 안에서는 보호받는 것이고 그 법 안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대학원을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 그때 제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니까 이제 나가면은 이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은 더 이상 내가 학생이라는 그런 그 울타리를 저는 이제 보호라고 느껴지는데 이 학교라는 그 제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보호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더 이상 못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는 그게 이제 큰 두려움은 아니었지만 순간 이렇게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약간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울타리라는 것, 제도라는 것,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정말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보호받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를 누리는 것이구나. 학생 때는 빨리 이 어른이 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코 자유가 아니고 그게 책임이 주어지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보호받기보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 법 아래에서 무한한 자유와 법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저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떠나게 되어지게 될 때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문제와 사건, 어려움들, 또 결국 이것이 계속되어지게 될 때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드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이사야 48장의 말씀에 보면은 48장 9절 말씀
8절 말씀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고 귀가 닫혀서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망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멸절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망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연단하여서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자세히 보면은요, 그 사람 속에 예배의 자리는 있을지 모르겠고 또 신앙의 행위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진짜 말씀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가까이 가서 대화를 나누고 조금 가까이 가서 말씀을 나눠보면은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 자기 이야기예요. 말씀이 없어요. 참 힘든 분들이 누구냐?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가난하고 어렵고 막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이요, 사역해 보면은 제일 힘들어요.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딱 말씀을 집중해서 전하는데 자기 말을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끝까지 듣지도 못해요. 조금 말씀 나누다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런데요, 제가 막 이야기하다가 어떤 예를 딱 들었다 그럼 그 예에 관한 자기의 과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야기를 또 쭉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 듣다가 또 시간이 한 10분 가요. 그럼 또 이제 또 돌아가서 또 말씀을 딱 주면요, 그 말씀 가지고 또 옛날 이야기, 주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의 경험들, 옛날의 상처들, 옛날의 아픔들, 그걸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말씀이 안 들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보여지지만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만 들어간다면 지난 목요 전도학교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에 이분들이 말씀으로 그냥 위로받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위로받으려고 해요. 말씀으로 위로받는 차원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완전한 답을 얻어버려야 돼요.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처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 듣고 자기 상처 붙여서 이야기하고, 말씀 듣고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시켜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게 결국 실패하고 고난받고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이들은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진단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날 예배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말씀이 얼마만큼 내 생활 속에 24시 하고 있냐. 제가 어떤 분을 보면서 지난주 강단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분이 완전한 답을 얻었겠구나. 제목 모에서도 제목만으로도 완전한 답을 주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만나서 물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래요. 그 전주에 죽겠다고, 그 전주에 너무 힘들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저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컷 듣고는요,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생각 이야기예요. 참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던지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할까? 왜 이게 들리는데 안 들릴까? 그게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8절 말씀처럼 너희가 듣지도 못하였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듣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고 또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다. 이게 저주입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저주예요. 정말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삶을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시러 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말씀이 이 사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말씀이 들려가면 산다니까요. 사역을 해보면 정신병인데 어떤 사람은요, 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심각하게 시달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나눠보면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진짜 회복되어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에 어떤 우리 다락방 하시는 교회 성도님이신데 이분 반의 아이가 이분이 다락방 하는 교회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반 교회를 가게 되어졌는데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의 그 맛을 조금 보신 분이에요. 저는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반 아이가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도벽, 거짓말.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정신 문제가 오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경대병원에 가서 정신과 약을 먹고 그러니까 반에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연결이 되어져서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나서 제가 사역을 딱 하는데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오라 했거든요. 왜냐면 정신병은 혼자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오라 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한 번 딱 해보니까 이 아이가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 어머니 이 아이 제가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는데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다.
반드시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은 이 아이가 말씀 안 듣고 도망가려고 할 때 이 자리에 앉혀놓는 거다.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7개월을 했는데 이 아이의 할머니가 문제만 생기면 어디 가느냐? 점 치러 가는 분이에요. 절에 가고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 아이 점을 딱 쳐보니까 이 아이는 신받아야 될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기 전에 600만 원짜리 구슬을 하고 왔어요. 저기 포항 바다에 가가지고 경주 바다인지 포항 바다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무당이 한겨울에 이 아이 귀신 쫓아낸다고. 그런데 괜찮아지더래요. 이 아이가 집 나가고 그런 나이인데 한 2주 동안 집에 있더랍니다. 아, 효험이었구나. 근데 또 나가더래요. 그럼 무당한테 AS 해달라고. 그럼 무당이 AS 해줍니까? 기다려봐라. 아, 돌아온다. 그럼 집 나갔던 애가 웬만한 애들은 다 돌아오지 안 돌아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니까 또 도벽이 있고 어느 정도 심하냐니까 돈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지면요, 엄마한테 엄마가 주차하는 사이에 엄마 내가 화장실 급해서 먼저 올라갈게 하고는요, 주차하는 사이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뒤져서 희한하게 그런 애들은요 또 돈 냄새 맡잖아요. 통장, 도장 딱 들고는요 엄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니까 지는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가서 카드 꺼버리고 그러다 막 200만 원씩 꺼버리고 통장 돈 찾아가지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 이모 집 비밀번호를 또 알아가지고 이모 집 들어가서 이모 집을 털고 그러니까 엄마가 감당이 안 되고 그 이야기를 선생님도 감당이 안 되어지니까 이제 그래서 정신과 약도 가고 또 약도 먹고 굿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만나서 다른 거 하지 않고 복음 편지하고 복음만 전했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는 교회 가야 된다. 야는 목사님이 살렸다. 자기가 보기엔 이제 제가 살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의 능력인데 그때 그러면서 이 아이가 회복되어진 것을 봐요. 뭐냐? 중요한 것은요, 말씀만 들어가면 돼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말씀이 들어가냐 말씀이 들어가지 않냐. 그럼 우리가 사역할 때 이 사람이 말씀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말씀 들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이 배우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지고 하나님 정말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난번 수요 예배를 이제 본교에서 하고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딱 나오면서 그래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이러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그렇게 잠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하면 그렇게 잠이 와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연세가 보니까 한 80 정도 되시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가 피곤하면 졸릴 수 있다고. 그런데 피곤해서 조는 거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조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우리가 좋은 거, 재밌는 거 할 때는 피곤해도 안 존다고. 재밌는 드라마 볼 때는 아무리 피곤해도 안 졸게 돼 있다고. 그거는 영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기도문을 써줬어요. 하나님, 정말 말씀 듣기 전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사 내 마음을 정말 깨끗한 백지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말씀 듣지 못하게 졸음이 오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기도문을 2장을 이렇게 쳐가지고 복사해서 드렸어요. 한 장은 이제 2개로, 하나는 가지고 다니시고 하나는 집에 놔두시고 하나는 성경 안에 딱 끼워 놓으시고 하나는 집에 붙여 놓으시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펴셔서 그거 읽고 기도하시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드렸는데요. 진짜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제일 화날 때는 언제냐? 아이들이 제 말을 안 들을 때도 화나지만요, 예배 시간에 진짜 말씀이 안 들어간다 느껴질 때는요, 그것만큼 화날 때가 없어요. 저도 뭐 이제 화도 나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훈련이 안 되어지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거는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이들은
교육의 대상이에요. 교육하면 되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83살보다는 80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예배 자리에, 어릴 때부터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들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 RUTC를 놓고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결국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보고만 해서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우리가 세우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한 사람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낸다,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이상하다.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면은 법전 읽고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문은 읽잖아요.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디 가서 말씀이 이상하다, 말씀이 안 들려진다, 복음이 없다, 그건요 진짜 교만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복음이 있는 겁니다. 본문만 읽어도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가운데 70인 1차 훈련이 있잖아요. 70인 1차 훈련이 뭐냐? 평신도들이 가서 강단 말씀 붙잡고 이렇게 힘을 얻고 그거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는데 어떤 현장은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현장도 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성경 말씀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만으로도 자기가 살아날 수 있어야 되고 이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도 훈련시켜서 제자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단 말씀이 어떻다, 목사님이 어떻다, 저떻다, 그게 아니라 어떤 말씀 속에서도 진짜 복음을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가정이 살아나고 또 직장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완전한 말씀 속에 인도받게 될 때에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후대들도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정말 말씀 속에서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